옛날 옛적 구름도 쉬어간다는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기이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없어 동네 사람들이 그저 바보 덕팔이라 부르는 사내와 그의 아들 수호가 그 주인공입니다. 덕팔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조금 모자라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한참이 걸리고 걸음걸이조차 뒤뚱거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그런 덕팔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아들 수호가 있었습니다. 수호가 태어나던 해 겨울 지리산 전체가 유난히 포근했고 덕팔의 초가집 뒷마당에는 한겨울임에도 매화가 피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덕팔은 오늘도 지가에 위해 무거운 나무짐을 가득 싣고 낑낑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까지 맺혀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의 입가에는 바보 같은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수호야! 우리 아들 수호야! 아버지 왔다. 아버지가 오늘 산등성이 너머까지 가서 아주 단단한 참나무만 골라왔어. 이걸로 숯을 구우면 우리 수호 읽고 싶어 하던 그 종이도 사고 먹도 사고 다 살 수 있어. 수호야 어디 있니? 덕팔의 부름에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5살 배기 수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또 무리해서 나무를 이만큼이나 해오셨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조금만 해오셔도 저는 괜찮다고요. 아버지 어깨에 또 피멍이 들었잖아요. 이리 와보세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수호의 목소리는 아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맑았습니다. 덕팔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에헤헤, 괜찮다, 괜찮아. 아버지는 장군이라서 하나도 안 아파. 수호야, 너 오늘 뭐 했어? 아버지 없는 동안 심심하지 않았어? 마당에 또 그 그림 그렸어? 그러자 수호가 마당 구석 흙바닥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글자예요, 아버지. 오늘은 마당 구석에 효도라는 글자를 써봤어요.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을 생각하며 한 획 한 획 적어봤는데 이상하게 글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나중에 이 글자들처럼 아버지를 따뜻하게 지켜드릴게요. 덕팔은 글자를 전혀 모르면서도 아들의 말이 대견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효? 그게 효야? 글자가 참 예쁘게 생겼네. 우리 수호는 아버지도 모르는 걸 어쩜 그리 쑥쑥 잘하니? 사람들이 그러더라. 우리 수호는 하늘이 보낸 별이라고. 근데 수호야, 아버지는 무섭다. 네가 너무 똑똑해서 저 멀리 가버릴까 봐. 아버지는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덕팔은 글자 한자 모르는 까막눈에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였지만 수호의 천재성만큼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5살 나이에 스스로 사서삼경을 훑고 산속의 기운을 읽어 내일의 날씨를 맞히는 아들. 덕팔은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밝은 빛은 어둠을 불러 모으는 법이니까요. 세월은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달이 밝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먹구름이 달빛을 집어삼키고 산 전체가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던 그때 덕팔의 낡은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팔이 겁에 질려 문을 열자 온몸이 젖은 채 삿갓을 깊게 눌러쓴 노승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빗줄기를 뚫고 나올 만큼이나 형형했습니다. 누구셔요? 이 늦은 밤에 우리 집엔 훔쳐갈 것도 없는데 덕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노승은 방 안쪽에서 글을 읽고 있는 수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기이하구나. 참으로 기이해. 이 척박한 땅, 미련한 아비의 품에서 어찌 저리 시퍼런 검의 기운이 서린 아이가 자라고 있단 말인가. 주인장, 실례지만 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방 안으로 들어온 노승은 수호의 관상을 살피며 엄중한 목소리로 덕팔에게 경고했습니다. 주인장, 내 말을 한 글자라도 빠짐없이 새겨 들으시오. 날카로운 송곳은 아무리 두꺼운 주머니 속에 넣어두어도 결국 그 끝이 천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법이오. 지금 이 아이의 재주가 그러하오.
당신은 이 아이를 산속에 가두어 지킨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이의 기운은 이미 이 산맥을 넘어 저 아래 고을까지 흘러가고 있단 말이오. 주머니를 뚫고 나온 송곳은 주인의 손을 찌르기도 하고 세상을 찌르기도 하는 법이지요. 덕팔은 무슨 소린지 몰라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송곳이라니요, 스님. 우리 수호는 연약한 아이입니다. 누구를 찌르거나 해칠 아이가 아니에요. 그저 글 읽는 걸 좋아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착한 아이일 뿐입니다. 노승은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착함이 독이 된다는 말이오. 지금 이 고을 사또 최판석은 자신의 무능한 아들을 과거에 급제시키기 위해 눈이 뒤집혀 있소. 만약 그자가 이 아이의 천재성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소? 아이를 데려다 제 아들의 대리인으로 삼고 쓸모가 없어지면 입을 막기 위해 죽일 것이오. 당신처럼 힘없는 아비가 그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소? 그제야 덕팔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스님, 제발 도와주셔요. 우리 수호 살려주셔요.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 수호만은 살려야 해요. 노승은 단호한 표정으로 짐을 싸라고 일렀습니다. 당장 떠나시오. 오늘 밤 비바람이 거셀 것이니 이 빗줄기가 당신들의 발자국을 지워줄 것이오. 서쪽으로 100리를 가면 해가 지지 않는 불일평전이라는 곳이 있소. 그곳에 숨어 아이의 빛을 죽이고 살아가시오. 10년, 아니 15년은 죽은 듯 살아야 아이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부러지기 쉬운 어린 가지일 뿐임을 명심하시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신기루처럼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팔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는 바보였지만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만큼은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경고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을 사또 최판석은 이미 신복들을 시켜 산속의 신동을 잡아오라 명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천자문도 못 되고 매일 기생집이나 전전하는데 바보 덕팔이네 아들이 귀신 같은 문장력을 가졌다는 소식은 최 사또의 심장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이놈들! 그래, 그 소문이 사실이더냐? 지리산 골짜기에 바보놈이 하나 사는데 그놈 아들이 7살에 사서삼경을 떼고 귀신도 울고 갈 문장을 쓴다는 게 정말이냐는 말이다. 사또의 불호령에 이방이 굽신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 나으리, 저작거리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글자 한자 모르는 덕팔이라는 바보놈 밑에서 어찌 그런 신동이 났는지 다들 하늘이 내린 아이라며 칭송이 자자합니다요. 최 사또는 비열하게 웃으며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 흥 가당치 않다. 내 아들 놈은 좋은 스승 밑에서 수년을 공부해도 천자문 하나 제대로 못 외워 가문의 수치가 되고 있는데 일가의 천민의 자식이 신동이라니. 여봐라 당장 그놈들을 잡아오너라. 내 아들놈 이번 과거 시험에 그놈을 몰래 데려가 대리로 글을 쓰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세상에 비밀은 없어야 하는 법이지. 죽여서 산속에 묻어버리면 그만이다. 당장 포졸들을 풀어 그 집을 포위하라. 깊은 밤 평화롭던 덕팔의 초가집 주위로 시뻘건 횃불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의 거친 발소리가 숲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어이 덕팔이! 안에 있느냐? 사또 나으리의 명이다. 내 아들 수호를 관하로 데려가야겠다. 얼른 문 열어라. 덕팔은 방 안에서 덜덜 떨며 수호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수호야 무섭지? 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버지가 장군이라고 했잖아, 그치? 수호는 침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저들은 저를 도구로 쓰려 하는 거예요. 저기 잡혀가면 다시는 아버지를 못 뵈게 될지도 몰라요. 덕팔은 갑자기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래, 맞아. 그 스님이 떠나라고 했어. 수호야 아버지 등에 업혀라. 꽉 잡아라. 덕팔은 수호를 등에 업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평소에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 보이던 모자란 아비였지만 아들을 업은 그 순간만큼은 천하장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가시덩굴이 살을 파고들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바닥을 찢어 놓았지만 덕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호야, 괜찮다. 아부지 안 힘들다. 저 나쁜 사람들 아부지가 다 따돌릴 거야.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아부지가 다 해줄게. 수호는 등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부지, 제발 천천히 가세요. 아부지 발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아부지. 뒤에서는 포졸들의 횃불이 뱀처럼 산등성이를 타고 추격해오고 앞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이놈 덕팔아, 거기서 더 가면 낭떠러지다. 순순히 아이를 내놓으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서 이리 온나. 포졸들의 비웃음 소리가 산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덕팔은 절벽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수호 못 줘. 절대 못 줘. 그때였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하늘이 응답이라도 하듯 엄청난 크기의 번개가 절벽 앞 고목나무를 때렸습니다. 콰광하는 굉음과 함께 나무가 쓰러지며 절벽과 건너편 봉우리를 잇는 외나무 다리가 되었습니다. 수호야, 하늘이 도우셨다. 꽉 잡아라. 덕팔이 흔들리는 나무 위를 필사적으로 건너가자 뒤따라오던 포졸들이 당황하며 멈춰 섰습니다. 저 바보가 미쳤나? 저길 건너다니 나무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데. 덕팔이 간신히 건너편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 다시 한번 번개가 치며 그 고목나무를 완전히 박살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추격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바람 속에 홀로 남겨진 덕팔은 아들을 내려놓고 그대로 진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헤헤, 헤헤헤. 수호야, 우리 살았다. 아버지가 장군 맞지 그치? 수호는 아버지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정말 큰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이렇게 도망 다니지 않게 해드릴게요.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요. 아버지의 이 피눈물을 제가 반드시 닦아드릴게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두 부자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비천한 바보 아비와 하늘이 내린 천재 아들. 그들의 위대한 도주극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 지리산 깊은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두 부자는 밤새도록 산길을 걸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지만 덕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다리는 천근만은 무거웠지만 아들 수호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어요. 저기 작은 동굴이 보여요. 수호의 말에 덕팔은 간신히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덕팔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수호야 춥지? 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코 자렴. 모자란 아비의 가슴은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따뜻했습니다. 수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권력자들의 탐욕이 우리를 이 산속으로 몰아넣었지만 나는 반드시 글의 힘으로 진실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그치고 사낭해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덕팔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노승이 말한 불일평전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그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새로운 아침을 알렸지만 두 부자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고귀한 희망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전설로 남게 될 바보, 아버지와 천재 아들의 첫 번째 이야기, 비극의 씨앗이 심어진 그날의 기록입니다. 덕팔은 걷는 내내 수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비록 앞뒤가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수호에게는 그 어떤 명문장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호야, 옛날에 아주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사실은 거북이었대. 그래서
천년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나 뭐라나. 헤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 거북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된 거군요? 맞아, 맞아. 우리 수호는 어쩜 그리 잘하니? 역시 내 아들이야. 두 부자의 웃음소리가 깊은 산골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시련을 이겨낼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높이 떴습니다. 덕팔은 잠시 멈춰서서 멀리 보이는 지리산의 절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호야 보거라. 세상이 참 넓고 아름답지? 저 아래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는 이렇게 평화롭단다. 아버지는 네가 저 산처럼 높고 푸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수호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저 산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게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착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게요. 아들의 기특한 말에 덕팔은 다시금 수호를 등에 업었습니다. 자, 가자. 우리 수호가 만드는 세상을 보러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운명의 길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지리산의 깊은 숲은 그들을 포근히 감싸 안으며 위대한 영웅의 탄생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수호는 아버지의 등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온데간데 없고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잠시일 뿐 언젠가 자신은 저 세상 밖으로 나가 송곳처럼 그 날카로운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때가 오면 자신을 지켜준 이 바보 같은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수호천사라는 사실을 만천해 알리겠노라고 말입니다. 비극의 씨앗은 그렇게 지리산의 비옥한 흙 속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싹을 틔우기 위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두 사람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덕팔은 꽃 한 송이를 꺾어 수호의 머리에 꽂아주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수호 꽃동자 됐네. 너무 예쁘다. 수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꽃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이 꽃은 아버지 닮았어요. 수줍게 웃는 게 꼭 아버지 같아요. 덕팔은 좋아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내가 꽃을 닮았어? 아이고, 좋아라. 두 부자의 발걸음은 이제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시련은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슬픔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기억하게 될 대문장가 수호와 그의 위대한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덕팔의 전설은 그렇게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